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집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감사요 주시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이야기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과 내 뽐냄이 나오지 않고 주께서 용서하심과 진리와 자비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그렇게 되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묵묵부담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시는 그 신에게 우리는 얼마나 애걸하며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서 나의 것 이루려고 수많은 노력으로 주 앞에 대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귀멀게 하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에 다시 한번 주께 애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힘의 원천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십자가에 흘린 그 십자가 아래 뿌려지는 그 피의 흔적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함을 입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 흘린 피가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오직 주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침묵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가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어서 오직 주만 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기쁜 복음의 씨앗이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4장 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살아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기 위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결혼이 철저히 못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결혼하고도 절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죠? 결혼했는데 절제 안 되는 거.
2번 해야 됩니까? 3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1번에 7번 결혼할까요? 결혼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는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사라져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오늘 본문이 14절에 보면 아내도 거룩하고 남편도 거룩하는데 그 거룩을 그 결혼한 사람이 소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은 절대로 절제할 수 없고 정욕을 이룰 수 없다는 이미 판정이 나버린 상태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혼인한 자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혼인하거든 남자 보지 말고 여자 보지 말고 주나 봐라 뜻이에요. 그 주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와보면 12절에 보면 그 남은 자에게 하노니 이런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급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붙어 살기를 원하거든. 봐줘라 이 말입니다. 예, 봐줘라. 그러니까 주의 그 사람을 꼭 버릴 필요는 없다. 혹시 내한테 붙어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인가 이 말이에요. 구원 차표 한 장 들고 천국 가는데 누가 정력이 절제 못해가지고 내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발길체가 꼭 내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결혼이라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든요. 보통 모든 드라마의 끝은 결혼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연곡절은 그냥 결혼하면 그 행복 시작, 결혼 불행 끝이에요. 그러나 주의 명령 그게 아니고 이것이 결혼하는 것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취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너의 정욕과 욕정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나는 그게 더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했거든 자식 생겼을 테니까 그 자식한테 복음 전파하면서 아빠 엄마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 니는 아빠 엄마는 전한 복음 듣고 니나 구원 받으세요 하고 떠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1절에 보면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는 이 결혼 이 자체를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마라. 예.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했죠. 저한테 비밀글로 이제 자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비밀글로 한 질문 가운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자꾸 자유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 답변은 간단했어요. 거기에 의미 둔다는 게 잘못인 게. 그게 의미를 둔다는 것은 자유행위하지 않는 나 자신을 자기가 멋있게 보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시선이 주님한테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가 뭐냐, 악이 뭐냐 하면 주님한테 눈 돌리는 게 악이고 주님이 상관없다고 하는데 심각한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에 의미 두지 않는데 지가 그 결혼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 왜 필요합니까? 네가 그 정욕을 절제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바람이나 펴고 다니면 이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것이 아주 없어지는 않지만 좀 줄어들 게 아니겠는가? 뒤에 바가지를 끌고 세우면 살고 사고 뭐
가성제는 폐지되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재산 그들 나가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제어 수단이 되어 가지고 좀 남한테 폐를 덜 끼칠 게 아니냐. 어쨌든 간에 네 자체가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네 자체가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시작이 뭐냐면은 네가 골칫거리다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가 골칫거리다. 이 왜 골칫거리냐 하면은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의미를 자기로부터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게 골칫거리예요. 의미 없는데 억지를 부려요. 의미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한테 의미를 가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식 공부에, 내 앞길에, 내 출세에, 내 결혼에, 거기다가 의미를 두는 그 귀신, 잠시만요, 귀신 떼시고 가실게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귀신, 그걸 떼시는 거예요. 그걸 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나온다고 해결될까요? 그게 성경 뭐하고 해결될까요? 어느 구석, 어느 현장에,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 없는 곳이 없는데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복음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바로 결혼 문제, 깊숙이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소복이 담아있는 그 중심을 향하여 가차없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주의 명령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학자들은 이걸 난해 구절을 하는데 글쎄 그 난하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개념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실제로 그 천국에 의해서 감추어진 진짜 천국. 이제는 세례요한부터 와서 감추어진 천국이 인간들이 흔히 하는 천국이라는 것에 그걸 공격하고 침격하고 침투해서 파괴시켜서 그 파괴된 자는 진짜 천국에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요한 때부터 세례요한이 입만 띄면 공격했어요. 입만 띄면 도끼 이야기 했고 아주 심판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 듣기 싫어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천국은 뭐냐? 인간이 만드는 천국은 자기한테 의미를 꼬깃꼬깃 담아놓은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을 삭강시켜 놓고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내 중심으로 즐거워하던 그 고라한 세상을 강제로 이걸 확대시켜서 아마 천국도 이렇게 이처럼 나 중심으로 돌아갈 걸 이렇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 있고 그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죽어도 맨션 아파트 있습니다. 어디 맨션 못 살아서 뭐 화나네. 그런 이야기 한다는 말이 이 땅에서 니밖에 모르죠. 천국 가도 니밖에 모르는 세상에 삽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천국을 엉터리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절제 못한다. 결혼이 왜 있는가? 절제 못하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오죽 얼마나 결혼 못했으면 절제 못했으면 욕심이 많았으면 할까? 라고 이러한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에는 네 절제, 네 욕구, 욕정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와 욕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최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일찍 교회 왔는데 어머니가 찬송가 289장을 펴시고 제 지나가는 이런 말 하세요. 그 289장에 이래 있어요. 고생과 수고는 다 지나고. 그래. 고생과 수고는 다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고생과 수고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이에요.
세상에 편한 팔자가 없어. 세상에 다 도와주지. 잠만 주고 그저 먹고 지내시면 하면 되는데 뭐 고생도 쓰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 의미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 의미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춤 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만 최고기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있으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요. 나이 정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원하는 건 철제를 끊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세계를 원하는 게, 나의 세계, 나만의 세계, 나만의 의미 있는 세계. 프로야구가 10팀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프로야구가 없어요. 자기 팀만 응원하면 완전 개판돼 버립니다. 천국이 완전 개판돼 버려요. 우리 이제 개판 같은 생활을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기 편, 자기 좋아하는 팀, 자기 사랑하는 자식, 손자, 그 가족, 왜 그것만 챙기는가? 그것이 나의 자유, 나의 선택, 이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거기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자기를 미워하는 인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좋은데, 그 좋은 나를 내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교회에다가 11조 실컷하고 헌금하고 땅 사 교회 진다고 예배당 진다고 돈을 바쳐놓고 그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뭔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손대고 내가 디디고 내가 뭔가 접촉했던 모든 것은 마치 마디다스 손처럼 내가 손대면 전부 다 그게 더러워져 버려요. 왜? 나의 의미가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나의 의미가 묻혀 있으니까. 이 동화에 그거 나오죠. 손대면 전부 다 금으로 황금으로 변한 게 있죠. 음식이 배고파서 음식 먹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딱 굳어져, 금에다 굳어지는데 금을 어떻게 먹습니까? 금 좋아하다가 완전 굶어 죽게 된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서양의 동화가. 우리는 내 의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교인들을 만나든 내가 만나돼야 하면 전부 다 저쪽은 다 내 때문에 피 다 입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는 긴 창을 갖고 찌르게 쳐서 가스를 갖고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해결 안 되면 구원을 못 받거든요. 영생의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조화를 했습니다. 야, 기쁜 소식이래. 우리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간대. 그 어떤 나라? 내가 잘 되는 나라. 나는 니는 모르고 내가 잘 되는 나라. 내가 신나게 영생의 욕조에서 헤엄치고 영생 생명되게 내가 잘 되는 나라. 그 나라 간대.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 땅에 미워했던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가서 멱살 쥐고 다툴 파야 돼. 니까진 게 여기로 와. 니까진 게 어떻게 여기로 와? 내 자식 유괴해가 죽인 니가 천국을 가. 나 천국 안 가. 이게 유명한 영화 미량이 아닙니까? 미량. 김추자 노래 나오면서 거짓말이야. 복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평소에 모든 의미가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에 대한 분노의 화의 분출이에요. 모든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분풀이식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젊은 아들이 엄마 나 교회 안 가. 이거 뭔 뜻입니까? 화난다는 말이에요. 화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화난다는 뜻이에요. 교회 나오다 마찬가지. 교회 나와서 본격적으로 화낼 수도 있어요. 기도와 철학 이런 걸 금식으로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 시위하는 거. 그 불교식으로 하면 삼보일배하는, 삼보일배 맞죠? 3번 걷고 1번 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도 내 뜻 안 해줄 거예요, 신이시여. 이리 나와요. 뭐 신에게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난데없이 헌금을 많이 한다. 이거는 신의 앞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돈 받아 먹고 잘 되는지 한번 보겠다. 30, 60배, 100배 되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시험하는지요? 모든 일거수일투족가 아침에 눈만 뜨고 해질 때까지, 심지어 꿈속까지 인간은 신에 대한 분노의 분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앵그리 마음이 화내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차오로 봐서 뒤돌아봐서 기쁜 소식이에요. 안 되는데 되게 하셔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제가 울산 공부에서 그 방법으로 수몰이라고 했는데, 수몰을 하는 건 수몰 지역을 말합니다. 소양강 댐이나 이 안동댐에 보면 찾아가 보면 그 옛날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이 이제 물이 차가 댐에 한 물이 차 가지고 수몰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수몰시켜 버려요. 용서로 수몰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죄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훌륭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수몰되는 게 하나님이 수몰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예 죄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인간이. 십자가 믿고 이제 죄 없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가 용서의 댐으로 만들었고 용서의 새로운 저수지로 만들었어요. 십자가 바깥에는 주의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 안에서 차고 그 수영 하는 그 잠수 복도가 내려가게 되면 그 밑바닥에 우리의 죄가 거기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거는 천국 가도 변하지 않아요. 면류관 어디를 거기다 써요. 머리를 쓴 다음에 갖다 후딱 붙어가지고 드려야지, 반납해야죠.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뭐 수고 고생도 필요 없다. 끝까지 죄져야 돼요. 끝까지 죄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칠뿌리처럼 어디까지 뻗은 줄 몰라요. 우리가 왜 죄를 모르냐 하면은 모든 의미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선과 악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나의 양심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변명들을 해놔야, 비겁한 핑계들을 변명들을 하고 있어요. 비겁한 핑계들, 변명들을. 주님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그런 변명이나 그런 핑계조차도 나의 사랑이 그때는 이겨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 가도 건져내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 아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몇 년 전에 이 오후에 때 아가를 했어요. 이 커튼 하시는 그 분 계실 때 아가 했어요. 아가 좋다고 뭐 하는 게 아직 기억나니까. 예수일 끝나고 아가를 해볼까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가 치근대요. 남자가 계속해서 치근대는데, 심지어 겨울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 끝나고 봄 되니까 이제 또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 내내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여자 집에 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좀 만나도, 여자가 얼마나 게으름뱅인지 그 남자들이 모르는 이 중에 하나가 여자가 게으르다는 사실은 모르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자가 얼마나 게으른지, 나 옷 벗고 좀 누고 있는데 옷 입기 싫어. 남자는 겨울 내내 보고 싶어 기다렸는데, 여자는 옷 입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 옷기 싫어, 나기 싫어.
아니야, 지금은 봄날이 왔어. 지금 해도 끝이고 그 비도 끝이고 날씨 좋아. 나가 우리. 우리가 같이 꽃교원 가. 봄바람이 날리면 뭐 꽃놀이가 이렇게 해도 아이고 귀찮아. 아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어도 나의 사랑은 네 죽음에서 건져낼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세다. 죽음이 세다고요? 아닙니다. 죽었다고는 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질문할 때 있지. 그 목사님의 죄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기를 제가 답변하기를 용서가 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무게가 더 나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접수가 되었으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서 영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서 내한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태를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의미를 아주 망쳐버리기 위해서, 내 의미를 조져버리기 위해서 특별 조치를 가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근원을 경유한다. 근원, 원천, 인간이 미처 모르는 이 세상에 왜 있었으면, 왜 이 땅에 이런 식이 있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원을 경유해서 경유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선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지난 수요일 날 근원적인 것을 선물했어요. 본인은 뭐 케이크 전문가라고 자처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방부제가 없는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방부제 없는 케이크가 특히 뭐냐, 거기에 없음이란 말이에요. 없음이다 가죠. 없음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전부 다 방부제를 없애버려요. 그 방부제가 없는 게 방부제 그 자체를 없애버리죠. 방부제 왜 있는가? 썩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 자체가 썩은 것을 없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썩은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존재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없는 존재.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없어요. 목사 돼도 없어요. 영생 없어요. 목사 돼도 구원 없습니다. 11조하고 헌금을 전도해도 봉사해도 없어요. 목사 대접해도 없어요. 구원 없어요. 교회에 있어도 구원은 없어요. 예배당에 있어도 구원은 없어요. 삼일째 있어도 그 구원은 안 돼요. 그 삼일째까지 구원 안 돼요. 그 철학이니까 구원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구원이 일러주고는 말미암아 바로 영생이 없음을 일러주고는 말미암아 영생 없는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절감하도록 조치를 해주시죠. 이게 근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거입니다.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이것이 제자리 뛰기예요. 뭐 서울 살다가 뭐 어디 가다가 필리핀 가다가 인도네시아 살다가 뭐 어디 독일 가다가 온 천지를 타고 뭐 호주가 뉴질랜드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또 갔다가 했나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리 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뭐 간 데도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우리가 의미 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애썼습니다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종말이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덮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덮쳐버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그 쥐 한 4마리, 시험적으로 쥐 한 4마리 놓고 거기다가 하는 큰 사자나 개나 이런 걸 멧돼지나 그걸 놓게 되면 얘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죠.
당황스럽죠. 그런 조치를 하나님의 구원할 자에게 그런 조치를 해버려요. 그렇게 어떤 강력한 종말에 모든 의미가 소멸되는 종말에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은 엉축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뭐 어떤 수로 구원받지? 어떻게 몰리게 되고 어떻게 할 대책 같은 것이 이게 내놓을 대책이 전부 다 절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정신세계에 혼돈이 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울산서 경주 가는데 울산서 울산서 부산 가는데 복전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옹곡 터널 공사를 하는데 옹곡 터널 공사를 거기 하는데요. 그 근처에 개를 훈련시키고 사육해서 훈련시키는 개 사육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터널 공사하면서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죠. 터널 공사하는 게 500 있는데 이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조심해서 소리 안 나도록 하는데 한다고 하지만 개는 민감하잖아요. 개들이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서로를 물어뜯고 난리가 무려 56마리 죽었어요. 100마리 중에 50마리 죽었어요. 이제는 다 죽을 판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그 터널 공사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자기 개들끼리 예민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개 취급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공사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실험해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실험해 봅시다.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애들과 및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벌써 지금 이제 벌써 팔팔 떨리지 않습니까? 예? 혼자 지내면 내 행복은 남은 행복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예민하고 민감해지지요. 내만 그런가?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자존심 어디서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상하고 보란 듯이 더 잘 쓰고 제발 20세까지 결혼해가지고 보란 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어떻게 결혼한 여자를 왜 그렇게 총각들 좋아하는지 그 제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뭐냐 신데렐라 꿈이잖아. 그게 여자의 로망 같아요. 첫 번째는 실패해도 30파이다. 세 번째는 성공했다. 보란 듯이 복수하고 예? 전당이 복수하듯이. 그런데 막상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그냥 사세요. 결혼 의미 없습니다. 의미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나에게 모든 의미를 나에게 막 뿌리대고 막 뿌리듯이 막 피자 위에 막 그저 치즈 뿌려가지고 막 늘어지듯이 우리는 막 우리 위에 막 치즈 내 의미의 치즈를 부어가 막 우리는 늘어졌어. 나밖에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지내세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 정세를 보입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 합니다. 성경 덮어라. 교회 안 가면 안 돼. 교회 가서 네가 그렇게 시달릴 필요는 바보 아니야. 네 바보 같아. 성경 안 보면 되지. 안 들으면 되지. 그런데 섞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지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건 없어. 연구 없다 하는 것처럼 네 땅에 네 건 없어. 원천부터 네 건 없어. 전부 다 예수의 것이지. 예수님의 의미가 너를 낳게 했지. 네가 네 필요에 따라서 네가 이 땅에 생일날 챙겨가면서 네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원천으로 몰아채우려 하는 게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대비가 있어요. 소위 종교 행위하는 대비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오니 내가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목사 섬기고 선교 헌금 내고 헌금 꼬박꼬박 다 해서 어서 내가 옛날에 좋았던 그 시절도 빨리 보상받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도 회복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회복교회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나의 잃었던 의미를, 그 잃었던 의미를 되찾겠다는 의미가 강렬해요. 그 욕구가, 욕망이 강렬하게 그걸 긍정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수상히 짝이 없어요. 뭘 회복해? 그냥 망하지 뭘 회복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방법이 되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요 이것은 주의 복음을 더 훼손하고 방해하는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꼭 참석해서 노리는 게 뭔데? 뭘 노리는데? 뭐를 원하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명예회복이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이게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도 다 젊을 때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부터 자기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누구를 만나서부터 어느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 미래는 이렇게 풀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만난 사람보다. 또 그 사람하고 딴 사람 만나면 나 이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여자 만나면 이 사람 만나고 결혼해 어떻게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만든다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이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도 잠재 능력 속에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세상 그것을 항상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버려요. 말씀으로. 그냥 지내라. 의미 없다. 자식 생겼나? 복음이나 잘 전해줘라. 안 믿는 남자가 니하고 갈라서라 해? 갈라서세요. 잘 됐어요. 기부티에서 꼭 내 필요는 없지. 내칠 필요까지는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주께서 결혼하세요. 왜? 그 의미 없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 없는 것 속에서 마치 의미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우왕좌왕하는지. 주여 이거 손대면 안 되면 이거 깨면 난 진짜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철딱서니 없이 구는지. 주님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한테 압박을 가해요. 제가 그 옛날에 봤던 재밌게 봤던 언더 시저 2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범인들이 탈취한 기관차 속에 함께 이렇게 놀러 가다가 범인들이 그 기관차를 탈취했어요. 그 인질을 잡았습니다. 주인공은 한때 잘 나가던 테러를 진압하는 훌륭한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 테러 집단을 다 체포하고 인질들을 다 풀어서 해방시키는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기관차에서 지붕을 뚫고 올라와서 헬리콥터를 만나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미라는 게요. 나의 의미가, 나의 기껏 나의 의미라는 것이 좀 못되면 이 의미를 위해서 새로운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 다 하고 경건했어. 그렇게 했어. 내가 갖고 싶었던 의미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데 의미를 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기관차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한 번도 벗어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내 인생 스토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주 멋들어지긴 그런 해피엔드로 다시 이어져 볼까, 예를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 그 기관초에서 빠져나오라, 지붕 뚫고 빠져나오면 거기에 헬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범적으로. 주님은 분명히 실패자예요. 패배자입니다.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싫어해요. 그 싫어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관차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기관차 바깥이 무슨 세계냐 하면 바로 주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기보려고, 살아보려고, 의미를 회복해보려고, 남한테 안 찔렸고, 남한테 어떻게 인생 살아 애썼던 그것이 하나의 안동댐 밑에 있는 수몰 지역에 옛날 옛 생활, 옛 의미, 옛 자아, 그것이 제자리에 뛰게 한 것에 불과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결혼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기관차에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안동댐에서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그러니까 복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의미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 의미 있는 곳으로, 그곳에 내가 복음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을 이 의미 없는 곳에서 진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곳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라는 것을 몰랐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죄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모르고 다만 죄 지었다는 것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걸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죄는 뭔지를 모르고 그냥 수치스럽다, 이 정도, 기분 별로 안 좋다, 기분이 찜찜하네, 이 정도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가인이 예미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나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될 때 그게 바로 죄였어요. 죄.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아까 제가 했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누구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의 분출이라고요. 나의 의미를 가로막는 것은 다 죽여버린다. 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내 손에서 복수 당할 거야. 이게 가인이거든요. 이게 가인의 의미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그 인간은요, 지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 생각되어진지 본인도 몰라요. 잠시만요, 귀신 떼어놓고 가실게요. 지금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엎드렸다가 너를 덮치니까 주께서는 그것을 떼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귀신, 그 죄라는 것이 내 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본성이에요. 죄는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생존 문제예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생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는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인다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한 벌에 적당치 합치하지 않아요. 진짜 그 지가 지은 죄를 죄답게 합치하려면 가인은 고립되는 벌을 받습니다. 갇혀있는 벌을 받아요. 그 벌에 온 아담이 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죄는 뭐냐? 지옥에서 몸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벌입니다. 그 안에서 너의 의미를 찾다가 영원토록 의미에 충족하지 못한 결핍된 부분 가지고 네가 한번 영원토록 괴로워해봐라.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부자는 평소에 물을 먹던, 이 땅에서 물 먹던 습관 때문에 지옥 가도 물 한 방울 달라고 요청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 간 부자한테는 물 없는 것이 영원토록 10년 아니 20년 영원토록 물 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주께 주신 벌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담이 벌 받았고 가인이 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왜 욕심이 많습니까?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남은 챙깁니까? 니만 챙기죠. 고립되었습니다. 그게 벌입니다. 사람은 밥 없이는 살아도 내 말 들어주는, 내 말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 죽으면 아픕니까?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날아가 버렸어요. 내 의미가 날아가 버렸어요. 못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기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단어와 개념을 주님 입에서 복음을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죽여라, 예수 죽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것은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 오늘날 똑같은 팔자입니다. 예, 교회 내에서 복음 전해도 교회가 못 알아듣고 옆 사람한테 들어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마세요. 때가 줄 때, 때가 주거든 그때 복음을 전하고 줘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왜? 갇혀 있으니까. 그건 자기 의미에 갇혀 있어요. 엄마, 그 말씀 들으면 그럼 내 취직 잘 되나?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빠, 그 말씀 하면 내가 그러면 좋은 남편만 결혼하나? 이래 나온다니까요. 집안 자기 스토리밖에 몰라요. 자기 의미밖에 몰라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니까. 가정 자체가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의미가 모아서 가정이 되고 가정 내에서 서로 갇혀 있는 겁니다. 파뿌리까지 산다고요. 참, 머리카락이 파뿌리 떠서 산다고. 주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그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임시직. 계약직이에요. 한 몸 되는 것은 주님과 우리 몸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 몸 아닙니다. 한 몸 아니는 상황을 통해서 한 몸 되는 영원한 결혼을, 혼인잔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대 더 안 되는데. 정력이 죽는다고요. 야동 더 보는데.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 세계가 나의 세계, 나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의 조작에 불과하다는, 내 몸이 지어낸 조작에 불과하고, 그렇게 지어낸 조작한 그 환상조차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냐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귀신을 분리시켜서 귀신 봐라, 네 속에는 귀신 봐라 씩 보는 거예요. 욕망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결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따로 놓습니다. 절제가 나한테 명령을 하고 욕망이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욕구가, 새로운 탐심이 보는 순간 그 탐심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화점 옷 사라, 신상이다. 홈쇼핑이 나와서 벽옷수 사라. 가짜인지는 모르고 사가지고 나한테 물지도 못하고. 갱년기 여성한테 좋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주님에 부여받아서 없는 죄가, 수몰된 죄가 다시 주여 이것까지 수몰되었던가요? 그래, 그거 다시 용서했다. 그게 주의 사랑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 앞에서 즐기세요. 이 참 위험한 겁니다만 여러분의 죄를 즐기란 말이고 죄가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즐기세요. 그거 다 주께서 주신 조침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넉넉함이고 여유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지은 죄에 민감하지만 그 민감이 주님의 몰랐던 주의 사랑의 풍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가지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되지도 않는 어설픈 인생이지만 주께서는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행복하면 그게 우리 소망 들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가는 것.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내 수고밖에 모르는 사적인 인간,
이것마저 죄라면 그 죄마저 용서 안에서 다시 밝혀지게 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더리.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 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 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생존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것마저 주님의 사랑의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